어제는 우리 그 절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절기가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요제절. 근데 이 세 절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 이걸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6월절은 우리나라 광복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애굽에 가서 수백 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그들이 이 탈애국을 해가지고, 우리 영화에 그런 영화도 나오더라고요. 엑소더스 해가지고 애굽에서 탈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이런 과정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 열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풀어주도록 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것이. 그것은 왕자로부터 모든 종의 아들까지 장자는 모두 다 죽었어요. 꽁꽁꽁꽁 숨겨놓으면 안 죽었죠? 그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집이 있더라. 어느 집이죠? 문설주에다 피를 바른 집만은 그 집을 넘어갔더라. 죽이지 않고. 그래서 그걸 유월이라고 그러죠. 유월. 패싱 오버. 유월. 그러니까 그 집 장자만은 죽지 않았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명절이 그거예요. 6월절이었어요. 6월절.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6월절 지키나요? 유대교는 지금도 지켜요. 그래서 그 7대 절기인데 그걸 3대 절기로 줄여가지고 지내요. 그런데 이 6월절을 행사를, 그러니까 그 6월절에 대한 행사의 의미와 또 앞으로 표상으로서 이 6월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것을 출애굽기 12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처음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인가요? 네. 12장 2절.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네.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출애굽한 기념으로 6월절을 지내라. 그런데 그 6월절의 제물이 뭐였어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달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달을 아예 그 달이 첫 달이다. 그래서 새로이 시작하는 그런 그 기초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광복절, 새로 시작하는. 그런데 우리 그 영어 잘하시는 분이 여기 많은데, 광복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새로 파운데이션 데이라고 하나요? 개천절? 예,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나라가 새로 시작되는 그날. 이게 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을 잡는데 양을 어떻게 잡으라고 하는지 여기서 정확히 얘기했어요. 양을 5절부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네. 그러니까 양을 잡지만 흠없고 어린 양을 잡아라. 근데 언제 잡으라고요? 이달 14일 해질적에. 이달 14일 해질적에.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1월 아비벌인데 이달 14일 해질적에. 근데 이 원어에는 해질적에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미국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은 저녁이 두 개가 있어요, 저녁이. 그것은 오후부터, 12시부터 시작하는 오후, 그 다음에 밤이 시작하는 나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between two evening,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저녁 사이에 이것이 해질적이었어. 그러니까 영어로 afternoon은 언제죠? 오후. 나이트는 밤 6시부터. 그러니까 오후와 밤 사이에 잡고 언제죠 그럼? 3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유대력으로 1월 14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예수가 어떻게 죽을지 또 언제 죽을지를 정확히 묘사했어요. 오후 3시에 죽으신다. 자, 우리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몇 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시계는 언제나 이 현대 시계에 맞추려면 6을 더해야 돼요, 6. 그러니까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3시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제9시에. 그러니까 9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이에요. 여기에다 6을 더하면 현대 시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더하면. 그래서 6을 더하면 몇이죠? 15시예요. 그러니까 15시니까 오후 3시에, 3시. 3시에 돌아가셨어요. 몇 월 며칠 날? 1월 14일 날. 그러니까 1월 14일이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월 14일이 그들은 일요일이기도 하고 공휴일이기도 했어요. 추석처럼. 추석은 3일간 쉬죠. 그러니까 그 3일간 명절의 공휴일이라는 명절. 그러니까 명절의 공휴일과 매번 돌아오는 일요일과 겹친 것이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6월절, 지금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제7일이에요. 그러니까 제7일과 6월절이 겹친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날이.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절기 휴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들은 절기 안식일을 복수로 쓰고 제7일 안식일은 단수로 쓰고. 왜? 하루니까. 그래서 절기 안식일을 사바스 데이스 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와 제7일 안식일이 겹쳤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어요. 큰 날. 왜? 겹쳤기 때문에. 그 6월절과 제7일 안식일이 겹쳐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 오후 3시였으니까 바로 안식일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 3일 동안 쉬는 이 절기 안식일과 겹치니까 큰 날이에요, 큰 날. 이것은 굉장히 성대하게 지금 치르는데,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 날짜가 알았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건가? 우리 출애굽기 다시 넘어옵시다.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에는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랬네요. 무교병과 쓴 나물. 무교병과 쓴 나물. 자, 먹는 거 잘 기억해 놓읍시다. 우리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양을 먹어야 되는데, 양을 먹으려면 다리가 길면 어떻게 해서 먹어야죠? 탁탁 잘라가지고 LA 갈비처럼 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 방법을 출애굽기 12장 47절, 46절입니다.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어떻게 하라고 그래? 뼈를 LA 갈비 만들지 마라. 그냥 그대로 먹어라. 그대로. 그러니까 이 다리 긴 걸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는 방식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아까 요한복음 거기에 다시 봅시다. 19장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시체가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여달라. 죽이고 우리에게 시체를 달라. 그러면 그들은 너무나 이 십자가에서 고통이 심하니까 빨리 죽여주는 자비가 뭐냐면 다리를 다 꺾어버려요. 그래서 더 큰 고통을 줘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쪽에 이 범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다리를 다 꺾어가 죽였는데 예수한테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네. 그럼 꺾을 필요가 없잖아. 진짜 죽었나? 옆구리를 쿡 찌르니까 피가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피와 한 볼이. 왜 안 꺾었어요? 예언이 되어 있어서. 표상이 돼 있네. 꺾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정확히 글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뼈도 꺾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해, 거기는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리고 날짜는 이 출애굽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월 14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표상이 이게. 그런데 아까 뭐와 함께 먹으라고 그랬죠? 난 제일 싫은 게 쓴 나물. 왜 사람이 쓴 걸 먹어야 되는지 이거 참. 근데 일부러 무슨 김치, 쓴바개 김치 이런 걸,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이걸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거. 여러분 그거 잡수세요? 그게 더 좋아요?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몸이 좋대요. 쓴 것을 그럼 먹어야 되겠네. 근데 쓴 나물을 먹으라 그러면 이 쓴 게 어때요, 여러분 잡술 때? 쓴 거 좋아요? 쓴 거 먹으면 저는 이 쓴 것이 과거의 나쁜 추억을 자꾸 자아내게 하는 거예요. 쓴 걸 먹으면 과거의 쓴 추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의 추억이 뭐가 쓸까요? 종살이였던 거. 그러니까 쓴나물을 먹을 적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종살이 때 어떻게 너희들이 해방됐는지 이거 잊어버리지 마. 우리들이 과거에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여러분 알잖아요. 어떻게 지냈는지를. 그 쓴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언제나 십자가를 쳐다볼 적마다 여기서 나를 구원하셨어. 여기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또 뭘 먹으라고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 개떡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누룩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죄를 상징한 거야. 자, 그런데 우리 누룩을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제 그때 당시는 이 누룩을 뭘로 상징했어요? 죄.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 떡에 넣는 누룩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누룩을 죄로 상징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누가복음 12장 1절 봅시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네,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였어요? 오늘 외식할까요? 외식. 밖에 가서 밥 먹는 거? 외식이 뭐죠? 여기 가끔 술 진탕 먹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근데 그들이 술을 먹고 개판 부리고 그러면 쟤들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나서 저래. 그러게 아예 경계를 해. 근데 예수를 잘 믿은 척 하면서 술 먹고 가끔 행패 부려.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아,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것을 받아들여 버려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고서 가끔 마누라를 두들겨 패.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을 쫓아가서 목사님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모님을 그렇게 두들겨 패세요? 아이고, 집사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해하라고 했지 그것을 어떻게 다 지키고 지내겠나?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다 없애고 지내겠나? 성경 말씀을 믿으면 이해하면 구원이지 행동을 다 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때서야 아, 그게 진리군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안 됐던데 아, 그렇다면 나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그걸 한참 동안 주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있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한 척 하면서 속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이것이 누룩이다 이 말이에요. 누룩이 파고드는 거예요. 즉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그의 행동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더 크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과 없이 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누룩.
누룩은 죄. 그런데 그 죄가 언제 없어져요? 그 외식이 언제 없어져요? 외식이. 외식이 말이에요. 사실 외식 해보니까 별로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외식하니까. 여러분, 밖에 가서 음식 먹으면 소화 잘 돼요? 잘 안 돼요. 그 외식도 나쁘고, 이 외식도 하고 나서는 속이 약간 씁쓸해요, 이게. 남 앞에서 폼졌던 거 이게 씁쓸해요. 그런데 이 외식을 잦으면 나중에는 습성이 돼서 자기의 성격이 돼버린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이것이 해결되더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이자매님하고 나하고 누가 더 이뻐요? 이 대답이 여러 가지 나와서 큰일 났네. 내가 보기에는 내가 더 이쁜 것 같은데 자꾸 이자매님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내가 잘났다예요. 내가 선하다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속는 거 이거예요. 왜? 자기 잣대로 자기를 재니까 자기가 제일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 어때요? 내 잣대로 보니까 저 사람 죄 많이 져서 나보다 훨씬 나빠. 왜? 잣대가 내 잣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재는 거예요. 근데 최고로 이쁜 우리 집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 둘이 어떨까요? 이야, 별거 아니네. 우리가 약호가 팍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선하다고 이렇게 폼 재다가 최고로 이쁜 예수님이 오시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가 오시면 우리가 어떨까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다가 대들보를 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들보가 있으니까 나는 대들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잘못은. 근데 상대방 티는 작은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없어져요? 예수를 쳐다볼 때, 예수님의 피를 쳐다볼 때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자, 누가복음 6장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외식의 치료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형제의 티가 안 보이고 내 눈에 들보가 보이게 되세요. 그러면 외식이 해결된다. 이 외식이라고 한 누룩을 어떻게 뺐어요? 이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의 의미는 누룩을 뺀 것을 무교, 즉 누룩 없는 떡을 무교라고 그래요. 무교. 그러니까 무교절의 의미는 내 안에 있는 외식이 예수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도저히 내가 외식하고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나하고 전혀 다른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을 쳐다볼 때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을 의미하는 것이게. 이 죄의 누룩,
이것에 많이 접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몰라요. 매번 이것이 다 외식으로 점철돼 있어요. 교회에 가보세요. 헌금 많이 낸 사람이 착하잖아요.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착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이번에 침례 몇 명 줬어.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들춰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가 이제 천사가 돼 있어요. 근데 가끔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정말 착해. 우리 요즘에 좀 힘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나도 그 사람 보면 착하다. 정말 착하다. 부모님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동정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좀 아픈 일만 생기면 주위에 어떤 그 곤란한 일만 생기면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울어. 굉장히 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몇 달 동안을 울었어요. 어머니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매일 울어요. 매일. 여러분 어떠세요? 네? 심해?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94세 돌아가셨는데 투유를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투유를 하루에 10개도 20개도 계속 잡수는 게 계속. 아까 잡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먹었냐.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두유를 감춰놓고 하도 좋아하시니까 안 드릴 수는 없고 감춰놓고 하루에 1개 내지 2개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달라고 그래서 어머니 아까 2개나 잡섰어요. 몸이 뚱뚱해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노인이 되니까 활동을 적게 하니까 자꾸 몸이 부른 거예요. 몸이 불면 나중에 심각해지잖아요. 2개만 제한을. 근데 그날 밤에 방문을 투유다오 밤 2시에 어머니 아까 드셨잖아요. 근데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분 그냥 드릴 걸. 이게 며칠간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제 죄책감 때문에 이게. 그래서 많이 울었다니까요, 제가.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두유 그거 드릴 걸. 제 의도는 나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죄책감으로 오죠.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 돌아가시면 뭐든지 후회가 돼. 이게 나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계속 뭐든지 후회가 돼. 그때 옛날 우리 어머니가 막 얘들에게 짜증내고 그럴 때 어머니 좀 그만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는 이제 방으로 데려보내고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옛날 내가 어머니에게 잘못했던 것들. 어떨 땐 칵 죽고 싶더라니까 너무 잘못한 것 때문에. 이거 왜 그런 생각이 자주 날까요? 아니 어머니에 대한 동정인데 그래서 며칠 만에 제가 이걸 벗어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설사 내가 나쁜 짓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도덕으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잘못했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다니. 이 도덕이라고 하는 외식에 내가 빠져 있었던 것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던 이것을 보니까 그 죄책감에서 확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착한 것처럼, 내가 도덕가인 것처럼, 저 사람보다는 내가 착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걸 읽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읽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서하세요. 자, 간략하게 읽겠습니다. 원장님, 사모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 쉼터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항상 의문스럽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저같이 죄가 많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 안 좋은 일도 세상에서 너무 많이 겪고 상처도 많이 받고 저같이 죄가 많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 교만, 이기심, 내가 아니면 안 돼. 제가 무엇이든지 해야 했고 그러면서도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원장님 말씀 듣는 중에 이런 좋지 않는 생각을 하게 한 게 사단이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 용서하신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한 것 같이 오뚜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야, 뭐에서 해방이 되네요? 죄에서 해방이 되네요. 이분이 암이 다 번져가지고 발이 부었어요. 발이 부은 것은 암의 말기 증상에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못 걸었어요. 근데 지금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나은 것 같다라고. 밥도 못 잡수고 걸음도 걷지 못하고 처음 들어온 날 상담했을 때는 나는 죽어야 된다고 몇 번 그랬어요. 그리고 어차피 죽을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연은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힘든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적마다 죄책감, 자기 죄가 떠오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때때로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게 그의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수없이 자기가 외식을 해보려고 했고 착한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교절을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구원을 어떻게 돼요?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그래서 이런 편지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이에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잘 넣어서 잘 써도 의미가 없지만 실제적인 이 경험이에요. 무교절은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땅속에 쉬셨는데 땅속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가 이 땅속에 들어가 버리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외식이 사실은 가장 커요. 외식이.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외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술주정뱅이고 개판 부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보고 빠져들지 않아요. 아, 저 녀석은 저렇게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아주 좋은 척, 착한 척 하면서 죄를 슬그머니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상대방에게 연탄가스처럼 쓱 스며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나무라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11조도 잘 내고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 근체도 잘 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뭘 잊어버렸다고요?
의와 인과 신은 잊어버렸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인자한 정신, 또 뭐죠? 믿음을 버려버렸다. 이것을 빼놓고 아무리 외식해봐야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게 악 영향만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외식이 우리들의 큰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표상할 때는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룩 냄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빵 처음 만들어 놓은 거 가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죠? 그 냄새가 어때요, 누룩 냄새가? 좀 시큼하죠, 시큼. 좀 폼재는 사람 옆에 가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저 사람 외식한다는 걸 이렇게 느끼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런데 같이 외식하고 있는 사람은 이 냄새를 잘 못 맡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수영장에 가가지고 그 아는 집사님한테, 아유, 집사님은 어쩜 이렇게 몸매가 이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이쁘다고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방법 많이 쓰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 근데 결국은 그건 뭐요? 자기 자랑, 결국. 이 외식에 빠져 있는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저도 가끔 설교하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똑똑하다고 부르더라고요. 나 압니까? 자, 우리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오셨어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자, 다시 하나.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예수님은 피 흘리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표상으로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사장들이나 큰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양 가지고 안 됐어요. 송아지나 큰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양만 잡아도 내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사해졌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가 본인이 와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가 어떻게 돼요? 양심으로 죽은 너희 죄를. 이제까지는 죄가 하도 많아가지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 둔해져 버렸어요. 둔해져 버린 우리들의 양심을 깨닫게 해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외식에서 둔해져 버렸어요. 얼마나 둔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교 단체마다 둔해져 있어요. 교회가 또 둔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선행을 자랑시켜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맞죠, 이거? 그러니까 선교사하고 갔다 오면 자기가 얼마나 폼재는지. 선교사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갔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선교사 했다고 하는 자기 폼을 재는 것은 외식이라고요.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른다니까요. 양심이 어두워져 버려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만이, 무교절을 지내게 하신 예수님만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그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제버리러 돌아가셨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지금도 그 누룩 없는 떡을 제사 지내는 것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한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유월절 양 예수를 표상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월절 양 그것을 지내야 된다는 것이 지금도.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누가 아시나요, 지금? 예? 네,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는 지금도 유월절 양 지내요.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 의미는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없애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죄책감이 없어지고 우리들의 외식이 없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상하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것이에요.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왜 돌아가셨는지 의미를. 이것은 표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확실한 설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외식하지 말고, 이 말은 두 가지 말 다 돼요. 밖에 가서 식사도 하지 말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유일하게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사오니 쳐다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매 발걸음마다 누룩을 제하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소원이 성취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이 해결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